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어제 늦게까지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TV 상황판 이렇게 지켜보시지 않으셨나요? 오늘 21대 대통령 취임 연설에 참 인상적이었던 말이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 말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서 취임 연설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대통령 한마디 한마디에 환호성으로 화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말이 가진 힘이 참 막강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좌절을 안기기도 하죠. 경제가 어렵고 내외적으로 어려운 현안이 산재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새로 취임하는 그 대통령의 취임 연설 속에서 희망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실용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이 말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온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말 한마디도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심각한 손상을 입히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어서 생명을 잃게 하는 상황에도 이르게 하죠.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이 복을 누리게 하는 말을 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살리는 삶, 사람을 살리는 말, 내가 그런 말을 하고 살고 있는지를 돌이켜보고 살피고 점검하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말로 모든 사람에게 평안과 복을 안겨주는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던 데라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거나 함께 우상을 숭배했는지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하고 말씀하죠. 여호수아에서도 데라의 우상 숭배만을 기록하고 있지 아브라함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유대 전승을 따라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만든 우상을 깨뜨렸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것을 보고 자란 아브라함이 우상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고 따라서 일찍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는 아브라함은 우주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식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를 하는 문화 속에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선택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명령하신 말씀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전에 머물고 있던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떠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죄의 습관을 끊어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이동할 수가 없죠. 아브라함이 머물던 고향과 아버지의 집은 그동안 우상 숭배로 죄를 더하고 있는 땅이었어요. 친척들 또한 우상 숭배 문화에 길들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둘러싼 지연과 혈연과 인간관계를 다 끊어내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됐는데요.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현재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름이 창대하게 한다는 건요, 세상에서 아브라함의 명성을 잇고 그 명예를 누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부자로 그 명성을 높여준다는 의미는 더더욱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생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어요. 사는 동안에 손바닥만한 땅 한 평 가지고 있지 않는 삶을 살다가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해족손 에브론에게 막벨라 굴과 그 인근의 밭을 무려 은 400세겔이나 주고 구입했어요.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바가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그 마물의 막벨라의 아내를 장사했고, 그리고 이후에는 자신 아브라함도 장사되고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그 아내 레아도 장사되게 됩니다. 이때까지도 가나안 땅은 여전히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개역 한글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복 또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너를 축복하는 자, 너를 저주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이 축복하는 사람은 나랑 친한 사람,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불신자이거나 이방인이거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일 거라고 짐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떤 대목에서 나오느냐면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먼저 1대1로 만나서 고면하고, 만약에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합쳐가서 두세 세 사람의 입으로 확증하게 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그리고 또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이 말의 대상이 누구죠? 불신자인가요? 이방인인가요? 아니죠.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에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말씀의 대상이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대상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20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성도들이 합심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사람을 저주하겠습니까? 축복하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예를 들면 우리 해규 장로님이랑 이창훈 집사님이랑 같이 제가 앉아서 같이 공동으로 우리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해규 장로님이나 이창훈 집사님 저주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분명히 축복할 거예요. 서로에게 축복할 거예요. 이 서로에게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막강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성도가 저한테 신앙 상담을 했어요. 이전에는 기도가 뭔지도 몰랐는데 목사님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요, 목사님 요즘에는 기도하기가 겁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너무 잘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기가 겁나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성도의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군인의 사명이 뭐죠? 군인의 직무가 뭐예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게 직무죠. 그런데 군인들에게 지급하는 무기를 가지고 뭐 함부로 휘두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말을 극도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6절 8절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어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따르면 내가 복과 저주를 내리는 권력자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이런 교만과 착각을 가지고 있으면 한 입으로 축복과 저주의 말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9절 말씀, 야고보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왜 자신의 입으로 저주와 축복을 섞어서 내놓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너가 창대하게 되겠다, 이 창대하게 된다는 뜻에 대한 오해가 불러온 복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 이름이 창대하게 하신다라는 이 약속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보다 더 창대하게 된 이름이 있나요? 그렇죠. 우리 또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우리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복의 약속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혹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집에 우환이 끊이지 않아요. 우리 집은 난 열심히 새벽기도도 열심히 다니고 그러는데 난 우리 집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다른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 복 받는 것 같은데 왜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할까? 그렇다면 나의 언어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 사람을 성공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돕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축복할까요? 저주할까요? 그렇죠. 축복하죠.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내가 축복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지 나도 축복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원리에 따르면 누가 나를 저주하는 거예요? 맞아요. 나에게 저주받았던 사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일은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특별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저주할 수가 없어요. 의외로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요, 나 자신이거나 나랑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나요? 아니에요. 많아요. 여러분, 찰진 욕 들어보셨죠? 연병하네, 지랄하고 있네. 많이 들어봤죠? 친근하잖아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 시대에 참 많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연병이 뭔지 아시죠? 장티푸스. 모든 전염병을 대표하는 질병을 연병이라 했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장티푸스가 걸리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천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장티푸스에 걸렸다, 누군가 연병에 걸렸다, 우리 식구 중에 누구 하나가 걸렸다 그러면 그 집안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환은 간질, 뇌전증의 비속어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듣는 대상이 누구죠? 이 말을 어머니들이 누구한테 한 거예요? 맞아요. 자기 새끼들한테 한 거예요. 자기 자식들한테. 말 안 듣고 속 썩히는 아들한테 아이고 지랄하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들이 장티푸스에 걸리고 간질에 걸렸으면 그 집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안이 평안하겠습니까? 그 집안이 분비박산 나지 않겠습니까? 또 많이 들었던 말이 아이고 오살놈, 육실할놈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오살은요, 조선시대에 아주 극악한 최고의 형벌이에요. 반역죄나 대역죄인의 몸을 5토막 내서 죽이는 끔찍한 형벌이거든요. 육신은요, 죽은 시신을 다시 한번 처형하는 부관 참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런 벌을 받는 사람은 반역죄를 저지른 아주 흉악한 사람들만 이 벌에 처했거든요. 그런데 내 자식이 오살, 내 자식이 육시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멸문치화 당하는 거예요. 그 집안이 멀쩡하겠어요? 지금도 말이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아이고 이 왼수야 하는 말이죠. 자식을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왼수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가족을 향해서 왼수라는 말이 있어요. 미가서 7장 6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누가 원수라고요? 내 집안 사람이 내 원수래요. 여러분, 남편을, 아내를, 내 자식을 저주하는 사람이 나라면 결국은 그 저주는 나를 향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내 말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쓰는지 저주의 말을 쓰는지. 내가 항상 축복해야 될 가족을 내 입으로 저주하고 있지는 않은가 냉정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한테 욕을 하려면 에이 오살놈 하면 안 되고요. 에이 복 받을 놈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들한테 어떤 말을 많이 하십니까? 아내한테, 남편한테, 자식한테 아이고 엔수야 이렇게 하십니까? 이제부터라도 이 저주의 말을 끊어내고
축복의 말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주의 말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그런 가정이요, 한순간에 축복의 말을 하는 그런 가정으로 분위기가 바뀌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문화 속에 있어서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삶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는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집안이 저주의 말을 하는 그 집안에서 축복의 말을 하는 집안으로 분위기가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주의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축복의 언어를 써야 돼요. 내가 먼저 자녀들을 축복하고, 내가 먼저 아내를 축복하고, 내가 먼저 남편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에 보니까 실험 영상이 나오는데, 가족관계 실험하는 영상이 나와요. 이제 아버지가 정년을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가 그 나이에도 하루 종일 일하시다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들이 작정을 하고 일주일 동안 아버지가 퇴근할 시간에 현관 앞에 서서 아버지가 문 열고 들어오시면 아버지를 이렇게 안아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이게 왜 이러나 느낌으로 뻘쭘하면 이렇게 안기고, 이튿날도 안겨주긴 하는데 왜 이러지 하는 느낌으로. 세 번째 날부터는요, 아버지 얼굴에 미소가, 네 번째 날에 된 게 아버지도 같이, 5일이 되니까요, 문을 열 때부터 이미 얼굴에 한박 웃음이 탁 먼저 와서 탁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이 시작했기 때문에 서먹서먹한 분위기가 바뀔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축복과 저주의 분위기 누군가 한 사람이 시작해야지 끊어낼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저주의 악순환을 끊어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축복하십시오. 그래서 나를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아내가 되세요. 먼저 여러분이 축복해서 나를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남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나를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부모가 되셔요. 부모가 나를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부터 복이 되면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다 복이 됩니다. 그렇게 나는 가정에서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목원들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기도 많이 하세요. 목장이 축복받으면 나도 그 목장에 소속돼 있으니까 축복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목장에서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가진 능력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쏟아낸 말의 결과물이에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심지어는 정말로 원수를 만나도 저주의 말 하지 마세요. 불평과 불만, 원망하지 마시고 축복의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누님이 강주에 친구 딸 결혼식이 있어서 내려갔다가 당일치기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잠시 시간을 이렇게 나눴는데, 요즘에 제가 건강 상태가 안 좋고 통증도 심하고 힘들어 하니까 올라가셔가지고 월요일 날 톡이 왔어요. 목사님,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마세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마세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아마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제가 원망을 해도 투정으로 받아주시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원망의 말, 투정의 말,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할 때도 축복의 말만 하면 그 축복의 말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공중에 흩어질까요? 아니죠. 그게 다 고스란히 나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축복한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복을 받겠죠. 그런데 복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묶어서 전도대를 구성해서 각 마을로 파송하시면서 먼저 평안을 빌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축복의 말을 했는데 그 빌어준 평안이 그가 받으면 거기 머물러 있을 것이지만 그가 받지 않고 거부하면 너가 빌어준 그 평안이 너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복 많이 받고 싶으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이 축복 많이 하시면 여러분의 축복해둔 사람이 많이 복 받을 자기가 없으면 그 사람이 받을 복까지 내가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고 조카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갔을 때 롯도 복을 받았어요. 마찬가지. 누군가 여러분을 따라가면 누군가 여러분을 따라하면 그 사람도 여러분을 따라서 복 받을 수 있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받은 복을 그 사람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돼야 돼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60년대, 70년대 이렇게 들어오면서 기복신앙이 많았잖아요. 제가 깜짝 놀란 거는 2016년, 2015년 이때 시골에 갔더니 시골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기복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곰곰이한 걸 생각해 봤어요. 아니 성도들이 복 받는 게 잘못된 건가?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게 잘못된 건가?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 내에서는 성도들이 물질의 풍요를 받는 거를 그런 복을 비는 거를 기복신앙이라고 치부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유를 안다면 내가 복 받는 것을 죄스럽게 생각한다거나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치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시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성도들은 오히려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대요. 우리가 복음의 자리, 사명자의 자리, 복의 통로로서의 자리를 지켜내고 그 자리를 가는 데에는 나이나 능력이나 혈연 이 모든 조건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사람은요 선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 마음에는요 선이 아니라 악한 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가득 채우는 방법 아시죠? 밑 빠진 항아리를 연못 안에 풍덩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덫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선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선한 말을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 빠진 독을 우물 안에 던지듯이 우리도 선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를 던져 넣어야지 우리 안에 선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악해도 우리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나를 하나님 안에 던져 넣어 놓으면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품어져 올라오기 때문에 나의 악한 것, 나의 더러운 것을 다 덮고 선한 것이 표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것이 계속 표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우리 혀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선이 가득 차서 내 입술을 통해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오늘 이후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나의 말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을 버리고 죄악의 자리를 떠나서 복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고 이끄는, 그리고 복의 통로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